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을 좀 이렇게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고 낯설은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맥추감사주의를 교회 전체가 지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맥추감사절을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도 한국 교회가 많지만 맥추감사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은 20%나 될까요? 대부분들은 그저 잊혀진 절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되고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 첫째 주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은 첫 수확을 하는 때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국적인 문화로 얘기하면 보리 수확을 할 때를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맥추를 감사절을 이제 드리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조와 같은 개념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11월 달에 가면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또 고백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맥추감사절에서 추수가 시작이 되면 추수감사절에 추수가 완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 기독교에서는 맥추감사절이 그렇게 마음에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우리 신 목사님이 농사 짓고 계시죠. 텃밭에서 오이, 깻잎 이런 거 하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나는 열무도 키우시는 분도 처음 봤어요. 열무를 키우셔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열무김치 드신 거 그 집에서 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은 농사가 안 됩니다. 고추를 심어도 고추가 안 열리고 대파를 심어놔도 대파가 안 열리는 농사꾼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절, 이 농경 사회에서 많이 지켜지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다 보니 잊혀진 절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맥추감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이웃을 위한 절기가 맥추감사절기입니다. 감사하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가 감사가 넘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감사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병을 얻게 돼서 한숨을 쉬는 분도 계실 거고요. 생각지도 않게 레이업 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생각지도 않게 매상이 떨어져서 한숨 쉬는 분도 있어서 감사하고는 거리가 먼 지난 6개월을 보내보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한 성도님이 저희 사무실을 지나가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 얘기를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상황 때문에 어떤 환난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은혜가 넘쳐서 은혜 때문에 울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에 예배 나오니까 그런 은혜도 받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몸에 암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머리 싸매고 들어가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 가운데 땅굴로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울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울고 싶습니다. 그분은요, 이미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세요라는 말이 부담처럼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제 삶 속에는요, 감사라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눈곱만 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맥추 감사 헌금을 또 드렸습니다. 그거 드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봉투에다가 돈을 남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헌금에는 돈을 담는 거 아닙니다. 돈 담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돈 담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담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근데요, 이 본문이 감사하라, 이 본문을 누가 받았느냐면 환경이 좋은 사람, 어떤 일이 잘 된 사람, 행복한 사람, 자녀들이 잘 되는 너무나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했냐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명 떠돌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광야를 떠돌고 다녔거든요. 여기 가서 며칠 텐트 쳐놓고 살다가 또 하나님이 움직여라 그러면 저쪽에 가서 또 한 달 살다가 뭐 그곳에 뭐 물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뭐 매트리스가 좋아서 침대는 과학이다 뭐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서 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남의 땅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학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광주리를 갖다 주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무엇으로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실 때 너는 올해 얼마나 수확을 얻었느냐? 이걸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느냐? 내 축복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얻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맥주거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이곳에 와 있는 것, 네가 지금 미국에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가 그 삶을 인도하고 있었느냐? 그걸 네가 알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를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는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이것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 땅에 당신이 들어가서,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살 때에, 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해야 되고요, 투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라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 너희들이 차지할 땅, 너희들이 살아갈 땅은 누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주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기도 전에, 내가 가서 차지하기도 전에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내 발이 그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민 보따리를 싸고 미국에 들어온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미국 땅에 먼저 도착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뒤에 따라오시는 분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는데 도와줘서 지금까지 온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우물을 팔고 씨앗들을 심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해서 추수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들은, 우리도 역사 속으로 알겠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들은 자기 손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나니까 이렇게들 고백하지요. 이것은 내가 땀 흘려 거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내가 이루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미국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때에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규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두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농산물을 가꾸고 그것을 재배하고 그것을 거두어 드린 것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손길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워 먹던 광야에서 누구도 그 양식이 자기들의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곡간을 만들고 곡간에다가 음식을 쌓아놓고 살림을 차려놓고 한창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분명 달라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달라지지 말라고. 너희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은혜를 잃어버릴까요? 행복하고 평안한 시기에 은혜를 잃어버릴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새벽 예배 오면 새벽마다 꼭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엠마오 교회에 발을 들인 모든 성도들은 절대 로또에 당첨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이브를 가더라도 쫄딱 다 잃고 오게 하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돈이 생기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됐잖아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왜요? 그 돈 쓰고 싶어서. 여행 다니고 싶고, 자녀들 해외여행 시켜주고 싶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좋은 거 보고 싶고,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데리고 가고 싶고, 뭐 뉴욕도 가서 데려가고 싶고, 밤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여러분들 그렇게 캔쿤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을 다 잊어버립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한 2년에 걸쳐서 하루에 1불씩 뭐 10불씩 이렇게 모아가서 한 4,000불을 모은 적이 있어요.
아내에게 선물해 주려고. 그 4,000불을 내가 딱 손에 쥔 날이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 한 번도 우리가 가족여행을 못 다녀봤는데 이 돈 갖고 여행 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번 4,000불 손에 딱 드니까 주일 빼먹고 금요일에 빼먹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수요일날 제끼고 금요일날 제끼고 주일날 제끼고 금요일날 다 제껴버리고 여행 가보자. 여러분, 전도사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대박 맞으면 교회 올까요?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엠마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로또가 절대 당첨되지 않게 하시고 라이브를 가더라도 10원도 못 따게 해달라고. 왜요? 그게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셨죠? 로또가 안 되는 이유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위기 속보다 평안할 때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플 때는 기도하지만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건강이 감사했었어요. 그러나 내가 건강할 때는 내 건강이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던 사람이 형편이 조금 편해지면 어느새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받을 것들, 너희들이 이룰 것들, 너희들이 가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2000년 세월, 4000년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잘 키운 결과예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면서 뒷바라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자리 잡으면 내가 밤잠 안 자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일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도 내가 끝없이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오직 내 노력의 언어로만 설명을 시작할 때 감사는 가장 먼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고생한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의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세웠다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을 타고 오시든 로카를 타고 오시든 운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잘 하셨어요. 신호도 잘 지키셨습니다. 다행히 폴리스의 눈을 피해서 스피드도 잘 올리고 오셨습니다. 다 내가 하고 온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1분에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3절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게 들리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당신들은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손에 첫 수확을 얻었던 곡식들을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오는데 하나님 이 곡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곡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첫 소출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좋은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맥주감사절은 내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주일날 오셨습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오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이력으로, 내 수고로, 내 운으로, 내 열심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자랑스러워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자기의 자리가 너무 초라해서 은혜를 못 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수 있는 자리든지 초라한 자리든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엄마 아빠의 피와 땀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이 요즘 있는데요,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모의 희생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 엄마의 노력의 결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손으로 미국 비행기를 타고 내렸어요. 말도 안 됐죠. 하이, 하와이요, 땡큐 이것만 열심히 했죠.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도 열고 집도 원베드룸에서 투베드룸으로, 타운하우스로, 싱글하우스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이루고 삽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애들이 이제는 한국말을 잊어버려서 엄마한테도 엄마 이러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세월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습니까? 그것이 고단한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도리어 이만큼 내가 이를 악물고 일군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신 분, 그 환경을 주신 분, 네가 새벽에 일어나고 네가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일할 수 있고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모든 어려운 순간을 누가 이겨내게 했느냐?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이겨내겠다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문을 열 수 있었던 건강도 흔들리는 중에도 끊기지 않으면서 가정을 보호했던 따사로운 내 가정들, 어느 결정의 순간에 내 편이 되어준 그 한 사람도 내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은혜라는 겁니다. 4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얘기합니다. 제가 광주리를 갖고 왔어요. 내 삶의 결과물인 광주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자랑하던 광주리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제사장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요, 소유권이 옮겨지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가 거둔 거지만 이것이 제사장 손을 통해서 제단에 올라갈 때 이 성도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제가 관리하다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셨어요. 예배당에 오신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중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광주리가 화려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액수가 너무 커서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제단 앞에 서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게 제사장이지만 그것을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자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므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첫 소출을 가지고 와서 가장 꺼낸 말이 뭐냐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가문의 영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뿌리의 초라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은 떠돌이였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내려가서 얹혀 살던 적도 있었습니다. 감사의 자리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출발점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찍 오셔서 20분 전에 교회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해야 될 것은 자격이 없는 자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자기의 초라했던 죄성이 있었던 죄인이었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것으로 예배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들은 학대를 받았어요. 괴롭힘을 당했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노래 한가운데 고통의 기억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흔히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한 시간,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이 부재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받은 고통을 살펴보시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외롭다고 느꼈던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신음을, 나의 아픔을 듣고 계셨고 나의 애통한 마음을 듣고 계셨고 나의 처량한 내 신세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시선을 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감사는 고통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느 시점을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마음이 쓰린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캄캄한 그 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삼겼던 눈물의 밤도 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알 수 없어서 막막했던 그 갈림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총회 가서 한 목회자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앉아서 얘기할 때 어떻게 그 교회로 갔냐고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교회로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 부부가 일주일을 말을 안 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서 두 부부가 아침을 먹다가 사모님이 이렇게 투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이거 우리 보고 어떻게 결정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고. 누구라도 좋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데 숟가락을 딱 내놓은 순간 전화벨이 울렸대요. 전화한 사람이 저였어요. 잘 있어? 예. 요즘 뭐 기도하는 거 있어? 왜요? 몰라. 아침에 기도하는데 김 목사가 생각이 났어. 그랬더니 목사님 답답한 게 있어요. 뭔데? 그쪽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거기 친구 목사가 쫓겨난 교회인데 거길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라도 나에게 우리에게 먼저 전화해서 알려주기만 하면 주님의 뜻을 알겠다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전화가 없었는데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게요? 가. 그리고 그분이 그 전화 끊고 나서 바로 그 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가겠습니다. 지금 목회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분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멀리 떨어지는 제 마음속에 그들이 생각나게 만드셔서 전하게 만드시고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곁에 안 계셨던 것인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닿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나온 길을 원막의 목록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들으시고 건지시는 분의 손길로 읽을 것인가 같은 길은 어느 눈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과 메마른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감사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메말라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얘기합니다. 강한 손과 편팔이에요. 강한 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강한 손을 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에게 펴고 계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애통해하지 마라. 몸에 생긴 병 때문에 애통해하지 마라. 내 손을 붙들라고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가 왜 그 손을 못 보는 걸까요? 우리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못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강한 손과 편팔을 더 멀리까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출애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강한 손은 십자가에서 못에 찢기셨어요. 종되었던 백성들을 건지내셨던 그 팔을 펴신 그 하나님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활짝 펴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장 약한 자리라고 불렀던, 실패의 자리라고 불렀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 표심팔로 죽음의 권세를 꺾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믿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그 말이 나와요. 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울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 이 순서가 뒤집히게 되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는 순간 감사는 거래가 되고요, 그 신앙은 율법주의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받은 것이 누구에게 받았는가를 나에게 드림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인도함을 받았고 거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붙잡으십시오. 내가 지나온 길,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건지신 구원의 길이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긴 고백의 끝자락에 그가 하는 일은 광주리를 다시 내려놓고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광주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취한 태도는 경배예요. 경배는 무엇일까요?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배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받는 것을 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신 분 앞에 엎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 감사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감사가 혼자만의 경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레위 사람과 그 땅에 사는 외국인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덩어리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의 돌봄과 나눔으로 인하여 정말 회막과 제사를 돕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고요, 외국인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감사가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합니다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나아갑니다. 나눔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낯선 땅에 처음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따뜻하게 밥 한 끼 대접해 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먼저 와서 손 내밀어 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받았던 환대가 이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만 머무는 감정이 아니라 흘러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곁에 레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죠. 지금은 레위 사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일을 교회에서 누가 감당합니까? 사역자들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상관없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심종기 목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오늘
우리 우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 사역자들 놓고 기도하겠죠.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스타벅스 카드 하나 사서 신목사님 들으시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곁에 외국인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삭이가 친구와 같이 왔어요. 친구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럼 예배 끝나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에요. 아직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희 교회는 맥주절 감사 헌금을 한 푼도 교회 재정에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하신 액수는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액 이웃의 작은 교회, 작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말 작은 목회자 가정으로 전액 다 흘려보낼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어컨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어컨 공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7만 불을 보내주셨어요. 고치라고, 고쳐서 쓰라고. 너희 아이들이 더위에서 헛걱거리는데 저 아이들이 시원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 고쳐서 쓰라고.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절 헌금을 다 흘려보내기로 몇 년 전부터 작정하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해에 흘려보내기 전에 더 많은 액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셨어요. 왜요? 자신 있게 흘려보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선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복을 함께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엠마오 교회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광주리를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담아서 드려야 될까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힘들었던 분들, 하반기가 힘들어질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라갔던 가스값은 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코스코 가서 100브로치 담으면 담을 게 있었는데 지금은 코스코 가서 100불을 꺼내도 담을 게 없대요. 몇 개만 담으면 다 찼대요. 근데 신기한 건 매주가 경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매주 동서양으로 쇼핑 다니시잖아. 아니십니까? 가잖아요. 한인마트 동서양, 동양. 미국 자이언트 서양. 동서양으로 쇼핑 다니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의 집에 가셔서 창고를 열어보세요. 뜯지 않은 깡통들 몇 개씩 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세요. 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며칠 먹을 거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성도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반기에 상황 때문에 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눈물을 주님 앞에 들이시겠습니까? 후회의 눈물을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픔의 눈물을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감동한 눈물을 들이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아플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그 은혜를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내 몸에 생긴 그 원치 않는 암덩이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암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니 그 은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맥주감사절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 왔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내온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 기대가 되는 엠마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적으로 한때는 떠돌던 사람들이고 삶이 힘들어서 부르짖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상관이 없던 저희들을 보고 계셨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고 우리의 고통을 살펴보시었다가 강한 손을 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에 원치 않았던 병을 얻은 사람들, 레이오프 당하신 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신 분들,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 분들, 하나님, 그것은 잠깐 있는 문제이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서 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은혜가 흘러넘쳐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우리 2026년도 하반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그 병이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지어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겠사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 주시옵소서. 그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30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딴 것임 생길 필요가 없어요. 답답하십니까? 주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오세요. 다음 주 금요일날 오세요. 주일날 오세요. 귀한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병은 고쳐집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 안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